예수님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한 대목을 가리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이 중요하냐? 팔복이 중요하다 하시면서 5장에는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음이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세상에서는 화난 일이 있고 막 속이 부딪힌 일이 있더라도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행동을 하시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언약의 축복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입고 수건을 두르고 배아에 물을 떠다와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었습니다. 자기를 지금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을 보이시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지, 아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시면서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딱 씻기려고 하는 순간 이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제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다른 사람은 다 성공하고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당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을 다 알게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고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요 저의 발만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감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다는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의 한 명, 이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3년 반 동안에 받고 살았던 이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 만나면 다 변했는데 3년 반 동안에 같이 함께 생활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은 이 가룟 유다의 비극이 비극 중에서 이런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엄청난 그 속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도대체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던 귀한 근본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의 삶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종되기를 싫어합니다. 낮은 자리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큰 소리 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뒤집어 보면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느냐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치료한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되면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내가 남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남을 다스리고 지배한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종의 자세로 돌아가게 되면 내 마음을 낮추면 나를 미워하는 정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만날 때는 배고픈 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으면서 그들을 배부리 먹여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정말로 그 고통을 체감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셨고, 각종 문제를 해결할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내 일을, 상대방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함께 의논하며 풀어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세요. 섬김의 자세로 돌아가세요. 종의 자세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높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높아지려는 이 마음을 어떻게 낮출 수 있냐는 것이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했나, 주님, 내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자연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종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발을 씻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발을 씻기는 사람은 위대한 삶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의 발을 씻기 위하여 이 땅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처음 찾아온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은도도 장로교회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 아벤젤러와 함께 1885년 4월 5일 26세의 나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부활절 날 아침 제물포 인천항에 입국하였을 때, 그때 이 은도우도 선교사가 26살의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근대사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884년부터 1894년도 10년 동안에 가장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 중에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나라가 어려웠냐면, 나라에서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됩니까? 군중의 관료들에게 녹봉을 주지 못하는 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다시 데려가서 착취해서 빼앗아서 그들에게 생활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세금 내야 되지, 또 이런 방법을 뜯기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부패인지 아십니까? 매관매직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하면 조사를 보니까 세상에 관직을 어느 그 관리의 어떤 직책을 파는 데에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1년에 36번이나 팔렸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 장관이 차관이
열흘에 한 번씩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명함 매적을 받고 파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어렵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옷도 자급자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배와 모시로 이렇게 여인들이 일하고 돌아와서 또 모시를 짜고 이렇게 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교육제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특별히 여인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지, 당시에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400년 동안에 묵혀 있었는데, 400년도 지나면서도 여인들에게 이렇게 글을 읽히려고 세종대왕이 이렇게 글을 만드는데도 400년 동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여인들 중에서라도 글을 아는 여인은 10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 글을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란 것은 농번 사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노동을 천시하는 그런 양반 문화가 그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마을마다 술집이 가득했어요. 그냥 와서 말이야 시간만 하면 술을 마시고 서로 말이야 상투를 붙잡고 싸우는 것이 이 마을에도 저 마을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도박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시간만 하면 도박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세상에 심지어는 자기 부인을 노비로 팔고 그 돈으로 또 도박을 하는 이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의료 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없었습니다.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콜레라를 걸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걸려갈 때에 전염병에 걸리면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서구랜드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가는데 세상에 딸이 버림당하고 마누라가 버림당했어요. 왜? 그 전염병에 걸렸다고. 뭐냐면은 가만히 한 장이 전부였답니다. 가만히 한 장을 그때 붙이고 추우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가 3일을 기다려 봤습니다. 근데 세상에 마누라를 버리고 병들은 딸을 버리고 어디 가면은 시골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남자가. 이것을 지켜보다가 선교사님은 그녀를, 그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데려옵니까? 걸음을 못 걸으니까 지게꾼을 불러가지고 두 사람이 지게를 치워가지고 이렇게 병원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이 지게꾼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짐지고 먹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병원에 실어주고 난 이 지게꾼이 품삯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이들을 치료하자 부인도 깨끗이 고침받고 딸도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그 당시에 알렌 선교사를 통하여 광야원이 처음에 이렇게 병원의 문을 열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돌보고 했는지. 세상에 그 당시에 남자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못하셨는데 급하게 여자 의사를 선교 본부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치료를 해야 주는지. 광야원에서 1년 동안에 10,000명 이상이 치료받고 고침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는 그들을 치료하다가
이들이 만약에 가기에 너무 이 병에서 보자면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 환자를 부르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인데? 보십시오. 자기 부모는 버리고 남편은 버리고 선교사님들은 데려와서 그들을 치료하고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식까지 버리는데 선교사님은 그들을 데려와서 치료를 하는 이 소문이 퍼져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난 이후 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급속들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독교가 개종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바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화순회라는 게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주 못된 말, 나쁜 말로 평판을 받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세상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끊었습니다. 노름하는 사람들이 노름하지 않았습니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너무너무 모범적인 마을로 바뀌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시킨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이 전거되면서 어떤 또 일이 있으면은 행주의 주막집의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술을 파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어떻게 계시냐. 그렇게 술을 팔아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 주막집 주인이 그 술을 도매상에 다른 사람이 팔지 않고 길바닥에 부어버립니다. 그러나 데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7가지는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교인이 되면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그렇게 지게 된다. 안식일 치면은 내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까지 다 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서를 달아줬는데 긴급을 요하는 행동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부모를 주님 대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불법적인 혼행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남 일녀를 짝 지어줬으면 평생 동안에 사랑하며 된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여인들은 너무도 짐승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다 웬만하면 처벌 2사람 3사람을 데리고 다 사는 거예요. 다 건이 됐어요.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다섯째는 복음을 가족에게 전해야 된다. 그 당시 글을 알지만 글을 배워서 뭐냐면 가족들에게 글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가족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우선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업이 건면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응?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도질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일곱째는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 노름하는 것, 처벌 두는 것, 아편을 맞는 것 해서는 안 된다. 이 7가지를 지켜야만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7가지를 지키고 있습니까? 발을 씻기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종이 되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 왜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씻기는 삶을 살지 않아서 복음의 문이 막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 발을 씻기는 삶을 살면 복을 받습니다. 서울의 유능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1차 시험을 통과한 모든 자들에게 사장님은 두 번째 과제를 주는데, 그 과제는 뭐냐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발을 씻겨 주어라는 이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하고 난 뒤에는 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시골로 청년이 내려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부모님을 그 전에 물을 다, 옛날에는 뭐 나무를 떼가지고 불을 데워가지고 가마솥에서 이렇게 물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어머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좀 지나는데 아버님이 또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의 또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발을 씻기면서 이 청년이 통곡을 합니다. 발이 처음 다 구둥살이 돼가지고 다 구둥살이 터져서 발바닥을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터지고 갈라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해서 나를 공부시켰구나 하면서 거기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발이 터졌던 것을 말하고 발을 씻겨주면서 통곡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이 이 청년에게 입사를 합격!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정말 청년이 이 회사에서 큰 일꾼이 되었고 인정받는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에는 이런 지론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사원이 돼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이 회사를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장님의 지론이었습니다. 나는 가정에 충실한 자를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발을 씻기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 주위의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함께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직장 동료나 상사나 직원의 발을 씻기면서 더불어 한 공동체 한 회사의 직원으로 생각한다면 이 회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발을 씻기는 삶을 살 때에 놀라운 변화가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향하여 발을 씻기는 삶을 살 때에 이 사회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으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발을 씻기라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잘했어, 일어났어,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떨어 발을 씻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제발 남을 가리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남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재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없는 사람 상처받습니다.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식 없는 사람도 오히려 그것 자체가 상처가 됩니다. 가진 것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보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가 그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가 그를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만 바뀌어져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씻기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귀한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면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발을 씻기는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삶인지를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겨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길이 높아지는 길인데, 섬기는 자가 이기고 승리하는 길인데, 종이 되는 것이 주인이 되는 길인데, 이 비밀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처럼 발을 씻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발을 씻기게 하시고, 친구의 발을 씻기게 하시고, 이웃의 발을 씻기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발을 씻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언약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